벌써 강당이 꽉 찼네요. 큰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주셔서 구원 이후에 남은 모든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다 감사드리는데 또 천국 가서도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여건들을 주셨으니 우리 교회와 또 각자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영광받도록 세우는 일에 더욱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각각의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고 힘차게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 청년의 교제를 잠깐 했어요. 청년들이 모였는데 하여튼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주교회 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적은 규모로 또 적은 곳에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섭섭하지요?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니요. 어떻게 하셨죠? 예, 그래서 이걸 뭐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틀림없이 좋은 곳, 큰 곳, 많은 곳에서 나왔으니 외로울 만도 하고 쓸쓸할 만도 하고 할 텐데 했더니 아니래요. 예. 형제님은 어때요? 아니에요. 자매님은 어때요? 아니래요. 왜 아닐까 했더니 자기 집이 생겨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맞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집. 그래서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섬기는 방법이 저와 같이 또 많은 사람의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 제물로 없애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냐 그러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 종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과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요. 심지어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까지도 아버지인 나보다 나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위해서 자신도 아내도 자녀도 하여튼 모든 시간과 힘과 또 가진 걸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속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끝나는 것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나 금전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삶이 바뀔 거예요. 제가 어제 광주 서부 교회로 왔습니다. 어제 그제 왔네요. 하여튼 1박 2일 전국 농인 선교부 농임원들 수련회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농인들 살면서 만나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광주 서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아니 농인들하고 이제 봉사자들 이제 저희들을 청인이라고 해요. 정상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딱 서 있는데 다들 농인들만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고 하시는데 진짜 저희 교회는 많은 외선부가 있지만 농인들이 역사가 한 30년 됩니다. 그 농인들이 1명, 2명, 3명 구원받고 계속 전도가 되어서 농인 선교부가 전국 교회 한 22개 교회에 한 250명이 꾸준히 교제 나오고 있고 그들 중에 한 30명 정도 임원분들이 있어요. 각 교회에.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농선부가 1년에 한 5번, 6번 모입니다. 그런데 그 농인들 임원들 중에 전국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있어요. 한 6분이 계신데 한 분이 제주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항상 비행기 타고 저 버스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모이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주도는 눈이 많이 내리면은 도로에 이제 차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몇 년 전인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농인 선교부를 위해서 임원으로 삼아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행기는 뜨는데 이제 눈이 내리니까 얼어서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런데 이 많은 짐을 이고시고 12시간을 걸어서 비행기를 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하여튼 수련회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해서 한 번도 아니고 수양회까지 하면 1년에 한 6번이 모이는데 그때마다 저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우리가 좀 농선부가 도와주겠다 해도 굳고 반대합니다. 저 돈 있다고. 하여튼 수양회 할 때마다 어쨌든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농인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잘 나오는 분들도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미리 왔었고, 하여튼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섬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여기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하시면서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했죠. 여기 말씀처럼 주님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마땅히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섬겨야 될 텐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아래에 있죠.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허리를 굽혀야 하고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은 절대로 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물론 발이 더러워서도 발을 씻겠지만 이런 관습들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주인과 종의 그 극명한 신분적인 차이를 삶 속에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너희들도 아는구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뜻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처럼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라고 살아계실 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주님의 몸으로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잘 섬기는 겁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그 형제 자매님들은 주 뜻 안에서 옳은 말과 행실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식지에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자, 그렇게 하셔야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섬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섬겨야 되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 삶 전체로 섬겨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다라고 했죠. 우리 인물들 중에 몇몇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의 무덤에게로 돌아갔다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섬기다가 잠들어라고 했거든요.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대 중반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약 5년 동안
그 사울 왕을 도와서 궁정에서 전쟁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수금도 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세 왕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잘 나와 있죠. 예,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계속 도망을 다니고 배도 고프고 이방인 땅에도 가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하고 정말 그 굴 속에 숨어서 도망자의 인생 중에 새벽은 가장 힘들 거예요. 새벽은 또 도망을 해야 되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좀 더 자유롭게 이 마음에 원하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산 것이 아니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더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처럼 섬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구절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과 다윗 왕을 섬기는 우리 신하들이 우리 왕에게 그 건강을 위해서 동정녀를 넣어드리죠. 그런데 다윗 왕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중에 몇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한 아주 큰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했고 또 회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많은 고통도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지 않겠다. 아마 마음의 각오를 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그런 일이지만 그는 끝까지 마다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섬기는 중에 잠이 들었구나. 진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방 땅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 이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어야 하는데 그 왕이 내린 음식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생기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이 생깁니다. 바사, 메대죠. 그 바사 시대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너무 지혜와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총리 다니엘은 민첩하고 일도 잘하고 자신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이방 왕이지만. 그런데 딱 하나가 뭐냐? 자신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다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 시대에 다른 두 총리가 시기와 질투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내려서 왕의 그 위엄과 또 백성들이 왕을 향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기 원합니다. 왕이 그 순간 얼마나 우쭐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냐?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타겟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그 소설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냐 그러면요,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서를 이미 내렸으니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잡혀왔으니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사실 그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아,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매일매일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섬기기를 나는 진짜 원한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만큼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죠. 마지막 로마로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함께 탔죠. 276명이라는 사람이 큰 배에 함께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배는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로마에 갈 것을 약속하셨다. 나는 그의 말을 믿노라 해서 그들에게 다시 산 힘을, 소망을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관제와 같이, 관제란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방식인데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릴 때 그때 같이 기름이든 또 술이든 포도주든 부어서 함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간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는데 실제로 그는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섬긴 겁니다. 진짜 섬기다가 잠이 들고,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고, 섬기다가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섬겨야 되겠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다들 기도 잘하고 계시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 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 오늘을 힘있게 살지 못해요. 자,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 또 사업가들은 그 수입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넘어서는 염려란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알고 그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 염려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또 회사에 출근하면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지 기도하시고 진짜 매사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가 반성이 돼요. 그러나 눈을 뜨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봐야 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자주 눈을 감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기 과부된 지 84년이 된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했어요. 금식이란 것은 알겠는데 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에 이 성전에서는 많은 불법들이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종교인의 뜰, 성전 앞에 이제 땅이죠. 종교인의 뜰도 있고 땅 일정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좌우로 넓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뜰에는 전국에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와서 하나님께 그냥 드릴 수 없고 예물을 항상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종교인들이 먼저 보는 겁니다. 야, 흠이 있네. 하나님 이런 거 받지 않아. 안 돼. 새로운 좋은 걸 사. 그러고 그 좋은 것들을 이제 팔고 그 파는 장사인들에게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흠이 있고 좋지 않네. 내가 아주 싸게 살 테니까 나에게 팔고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흠 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오 하고 그 흠 있는 것들을 사다가 다시 되파는 거예요. 원래 그 이방인의 뜰이란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가 장사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종교인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리고 각지에서 올라왔을 때 성전에 세를 내야 되는데 그들이 쓰는 것은 로마 돈존을 썼겠죠.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세는
세겔로 된 그 유대인들의 정통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환율이란다. 뭡니까? 하여튼 돈 가치를 더 비싸게 불려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에서 과부된 지 8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메시아가 진짜 오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았던 이 여선지자 과부된 지 84년 동안 자신의 온 세계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도 주의가 모두가 다 불법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의논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든 형제 자매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온 생애의 목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항상 교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0절 3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로마서 15장 30절 31절. 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했지요. 자, 이 말씀처럼 30절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31절 32절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란 것은 구원받은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받음직하게.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님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면 그 결과가 형제 자매님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결국 받게 되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전도인과 임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분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한 힘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앞장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한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청년들의 그 마음처럼 이제 모든 교회는 나의 집이에요. 집. 우리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 너희란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주님이 이제 계시질 않고 떠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진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염려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잘 써주셔야 되는데, 혹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기도와 말씀에 대한 분변이 없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써주실까, 이런 염려도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물질. 자, 복음이 전할 때 틀림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꼭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죠. 불의의 제물, 이 제물은 좋은 겁니다. 이 제물이 좋은 건데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제물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것을 저 영원한 천국에 가져갈 상급으로 사실은 바꾸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부자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도 야, 당신들도 말씀을 들어봐 하고 해서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자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시는데 이제 헌금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종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받는 작은 물질이라도 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한 거예요. 이 부자 주인과 종이 인생을 함께 쭉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가 자, 두 분 다 따라오시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집을 안내 주겠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하고 그 종이 따라갔더니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기를 아유, 불쌍해라. 너는 이 땅에서도 불쌍하게 살더니 천국 와서도 그저 그렇구나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자, 이 집은 바로 부자 당신의 집이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훌륭한 집은 당연히 이 종의 집이 된 겁니다. 부자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런 집을 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에겐 잘못이 없어. 하나님도 잘못이 없어.
이 집은 당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내준 재료로 나는 집을 준비한 것밖에 없어 했더래요. 진짜 그렇죠. 예. 이 불의의 재물은 중요한데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상급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잘 써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도 한번 가볼까요? 가까우니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늘 앞에 가면 우리 각자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기 담임 목사님도 몽골 선교를 오래 하고 오셨죠. 저도 그 남미 선교를 하다가 온 지 이제 한 3년 됩니다. 그 남미도 가난한 나라고 몽골도 가난한데 그래도 남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몽골은 정말 가난하고 몽골을 저도 한 3번 가봤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공장이 없으니 일을 할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나 밭이 있나. 진짜 몽골은 더 가난한데 그래도 남미는 오늘 내가 이 리어카에다가 막 이런 저 음식이나 뭐 음료수 이래 해놓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밖에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사 먹어요. 그러면 딱 하루 벌어먹을 10,000원, 20,000원이라도 벌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허가가 없어요. 그냥 도로 나가면 여기저기 하여튼 사거리 옆에는 리어카가 엄청 많아요. 거기도 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출구로 딱 타고 나오면 벌써 옆에서 쫙 서서 사람들이 달걀도 팔고 집에서 농사 지은 걸 가져와서 막 팔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마트에서 제가 달걀을 사왔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우리 봉사자님께 물었어요. 한국 같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데 여기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마트 주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트에서도 달걀을 파는데 나가면 달걀을 또 팔아요. 마트에서도 빵을 파는데 나가면 밖에서 빵을 또 팔고 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중국제를 잔뜩 사와가지고 밖에서 또 파는데 그들은 하여튼 그렇게 팔아요.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빠졌지? 가난하다. 가난하다.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들은 진짜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헌금을 하여튼 할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에 부자가 딱 2명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딱 하면 11조를 하는데 이 부자는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냥 매주 한 20만 원 그냥 매주 20만 원 딱 내고 가요.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진짜 막 이런 보아스와 야긴처럼 막 큰 기둥이 있고 집이 얼마나 큰지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걸 밀으세요. 그래서 문이 없는데 뭘 밀어요? 밀어보세요. 이렇게 미니까요. 이 벽 같은 문이 이렇게 중간에 기둥을 주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하여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항상 딱 20만 원, 20불 딱딱 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학교 이제 교사들이 목사님, 우리 분반 아이들이 헌금 봉투를 원합니다. 거기는 봉투가 더 비싸요.
예, 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오는데 종이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아유, 성인들만 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분반별로 하나씩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뭐 일반, 아유 그것만 됐지 뭘 그러냐고. 왜? 열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원, 50원, 100원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봉투를 만드는데 돈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자기 봉투를 원해요. 그래서 아니 10원 내고 500원짜리 봉투를 어떻게 만들어? 응? 아이들이 한 10명 되는데 야, 이거 100원 받으려고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야 되냐? 해외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계산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또 아유, 그냥 분반별로 하세요.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들 둘이 찾아온 거예요. 까만 피부에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제 이름으로 된 봉투가 저도 갖고 싶어요. 눈이 막 텅그래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가 불사 실수했다. 얼른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뭘 실수했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자신의 10원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받아서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막아온 거예요. 불사 하나님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각에 다 꼽아놨어요. 매주 이제 걷어야 돼요.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봐. 그러면 봉투는 엄청 많은데 봉투 열고 딱 하면 10원 뚝 떨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11조가 조금씩 늘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다 보니까 그 10원을 주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왜 11조를 제대로 안 했지? 그러고 그것이 부모에게도 영향이 가고 청년에도 영향이 가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훈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진짜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성막이 만들어진지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있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시켜서 지어요? 그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나를 위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백성들 스스로가 짓게 하라. 그래서 여기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죠. 성막을 지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거예요. 진짜 감동되는 것은 물두멍은 노수로 짓죠. 번제단도 노수로 짓는데 그 노시 부족했던지 그 노새의 재료는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성막에서 수종을 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외모도 다듬어야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 앞에 좀 내 외모가 부족한 것이 없을까?
예. 그런데 그 자신의 거울을 들여가지고 돛제단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아마 전부는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기 조건이 있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이것이 조건이에요. 다 가져오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드리고 싶은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는 금도 없고 나무도 없고 놋도 없고 뭐 하나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와서 지어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보물과 예물들과 좋은 것들을 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정말 금도 은도 놋도 동물도 짐승도 하여튼 좋은 많은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즉 그 말은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지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힘있게 지었어요. 자, 그들이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감사하다, 고맙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구나 해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얼마나 충만했냐 그러면 모세가 막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얼마나 기쁜 마음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죠. 그 성전도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평생을 전쟁을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입니다. 그 재물로 준비하고 그 재물을 내어놨어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많았는지.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도 역시 백성들의 모든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자, 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했죠. 다윗도 자신의 준비했고 그것도 드리지만 자신 개인적인 것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러면 우리 7절입니다. 하나님의 7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이렇게 아주 귀한
은 7천 달란트라 했어요. 금 3천 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6천억입니다. 6천억. 그리고 은 7천 달란트가 3,500억. 지금 시세로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자신의 사유도 모든 것을 드렸고,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도 함께 드렸는데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도 함께 다 즐거이 드렸어요. 얼마를 드렸냐 그러면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그랬죠. 이들이 드린 금, 은만 계산해 보니 금 5천 달란트 신하들이 드린 것이 1조 그리고 은 2만 달란트는 5천억. 다윗의 거의 2배 이상 드렸죠.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섬기는 예법만 중시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어요. 물론 솔로몬에게도 얘기했죠. 내가 이 성전에 거할 수가 없다. 솔로몬도 알았겠죠. 어떻게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또 지어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복음만으로만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죠.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했고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누가 도왔다? 2절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돕는 겁니다. 여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7 귀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유, 귀신 하나도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곳에 장사도 함께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간 여인이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정말 그녀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요한나는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예요. 여러분, 헤롯 아시죠? 그는 정말 주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딸에게 생일날 그랬잖아요. 네가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는데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끼.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해야 되는데 오냐 알았다. 그러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정말 죽여서 그의 머리를 딸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아주 괴팍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성질 더러운 왕인데 그 왕의 옆에서 청지기라고 하니까 오늘날에 하여튼 장관 정도 되겠죠. 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 그 아내가 주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다. 그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도왔고 또 3절에 보시면 수산나가 나오죠. 이 수산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까 제가 남미 선교 중에 얘기 드렸던 그 10원이라도 정말 헌금을 했던 그 아이들의 마음과 이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다 기억하십니다. 과부의 그 2렙돈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부자가 그 아무 마음 없이 낸 그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다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섬기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또 봉사로 하여튼 모든 것으로 함께 잘 섬겨야 돼요. 봉사하니까 생각나네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떤 지역교회에 자매님이 계시고 남편이 계셔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냥 계속 교회를 수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구원이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그의 딸들은 아유 또 말만 저러겠지 구원받았다 하겠지 했는데 이제 이분이 토요일 밤마다 이제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마실 좀 갔다 올게. 이 양반이 밤이 다 됐는데 어딜 나가 꼭 갈 데가 있어 갔다 올게. 그러고 한 1시간 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제 작은 시골 교회니까 교회 가서 막 정리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교제실에 교제했던 거 다 정리하고 주방에가 흐트러진 거 정리하고 하여튼 이 자기 집처럼요 작은 교회를 싹 청소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유 우리 청년들이 대단하네. 청년회장 손들어 보세요.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제 마치고 이렇게 강당하며 교제실하며 식당까지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고 가는구나. 아유 고맙네. 그런 거예요. 아 봉사회장님도 아이고 우리 저 어머니 해 감사하네. 교회를 이렇게 싹. 어머니 회장님도 아이고 청년들 고맙네 했는데 이 어르신이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시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따, 청년 회장님이 이제 청소를 안 하시네. 봉사회장님도 아따 잘하더니 요즘은 청소를 안 하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교회당이 이제 점점점 그 전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자매님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고. 아니 글쎄 남편이 밤만 되면 어딜 간다고 운동을 가요. 그 몸으로.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가 해서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청소하고 오신다고. 자기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제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봉사로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여기 뭐 은장의 어르신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정말 누구나 다 참여를 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두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주님은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머리가 물이 목마르고 또 어디를 가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오고 말씀만 듣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의 성도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도, 나의 뜻을 이루는 행하는 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참 성도는 여기 말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막에 낙타들이 많은데 특별히 물건을 운반하는 낙타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낙타. 그 사람들의 그 낙타는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낙타들은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럼 주인이 낙타 등에 물건을 싣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죠. 길을 간 다음에 도착을 하면 낙타는 아마 알아요. 도착했구나. 그러면 뭘 해요? 이제 무릎을 꿇어요.
주인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 위에 얹어져 있는 짐을 다 치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질 않아요. 참 짐승을 봐도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주인이 짐을 다 꺼내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물을 먹고 쉬는 겁니다. 주인도 그 낙타가 실을 수 있는 무게만큼만 짐을 실어줘요. 이해되시죠? 너무 많이 실어서 그 낙타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 교회들이 진짜 참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진짜 하실 만큼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께 꿇기 싫은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삶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인성도 있지만 육신도 있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고 하는 그 고통을 왜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도 33년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우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몇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 자 2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10분의 1을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요. 이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뺏어서 받았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낯선 땅,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위험했던지.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알아서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닿는 사닥다리가 나타나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완전 중노동이에요.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어요. 쭉 노동을 하는데 그 외삼촌과 헤어질 때 어떤 간증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 말은 야곱은 이 서원을 했고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죠. 그러다가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우겠다. 너의 이름을 바꾸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형이 하여튼 쩔뚝쩔뚝해서 그런가 어쨌든 형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20년 전에 그 뺀질뺀질하던 나를 속였던 내 동생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저는 또 20년 동안 고생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바꿔주셨을 거예요. 내 동생 맞느냐 하고 오히려 너무 불쌍해서 제외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 잠시 쉬었다 가려고 머물렀다가 아마 그곳에 길게 머무르게 돼요.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반드시 지켜달라고 서원했던 그때를 아마 잊었을 겁니다. 그 세겜에 어떤 일이 생겨요? 딸 디나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나갔다가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 두 형들이 그들에게 약초를 하고 우리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제 가서 추장과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닥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그는 너무너무 죽음의 두려움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거기 있지 말고 오너라. 왜 거기 중간에 섰느냐? 네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대로 끝까지 오너라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무슨 일인지 그들이 가는 곳을 출발하는 것을 그 민족들이 봤지만 아무도 겁이 나서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새로운 또 교회를 주시고 삶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서원을 이루는 길에 야곱처럼 잠시 곁길로 빠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섬기는 일에 곁길로 빠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께 결국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 힘있게 사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 앞에 보니까 큰 교회가 있네요. 하여튼 저 교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과 귀는 여기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복음을 정말 전해서 이 5절이 참 감사가 돼요. 여기 보면 그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기도와 또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여튼 힘차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큰 구원을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으로 남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임원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큰 힘과 또 위로를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